태연이가 왜 그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다? 태연이 떠오르는 거 말고, 아, 요즘 너희들 뭐 TV를 안 보는구나. 김비서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애들이 이거 볼 시간이 언제 또 있어요? 다 봤어, 이거를. 애들이 목사님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됩니다. 이제 곧 마지막 기회 한대요.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엄청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 역시 나는 드라마 재질은 아닌 것 같아. 저 잠깐 보다 말았어.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저기 써있잖아요. 퇴사, 밀당, 로맨스. 이 내용이 뭐냐면 오랫동안 이 부회장을 섬겨왔던 이 김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라가 제목이래요. 왜 그만두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만두지 말아라. 뭐 한 달 동안 계속 일해라. 뭐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밀당하는, 그만둔 애 만에 이 밀당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뭐 로맨스가 삭트겠죠. 근데 나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저 회사 밀당을 딱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른 게, 이거 황태영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드라마 제목을 보는 순간 설교 제목이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계시가. 태연이가 왜 그럴까? 자, 무슨 내용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남자 주인공이 누구야? 보여주세요, 박서준. 박서준 인기 엄청 많더라고. 잘생겼니, 얘들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뭐 비웃을 줄 알았어. 박서준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이 박서준 때문에 드라마가 떴다 그래.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박서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태연이가 왜 그럴까? 우리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서준하고 박민영하고 이 케미가 참 좋아요. 투샷 잡으면은 되게 예쁜 것 같아, 그쵸? 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다? 우리는 태연이가 왜 그럴까? 나름 잘 어울리지 않아? 우리 태연이의 저 시크한 표정.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지 모르고, 태연이가 어제부터 되게 불안해하더라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왜 그래요? 저 좀 봐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태연이를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밀당을 딱 듣는 순간에 태연이가 나랑 자꾸 밀당을 하거든. 무슨 밀당을 하냐면은, 여러분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태연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아, 몰랐구나. 나도 놀랬어, 그 말을 처음 듣고. 제가 쟤네 학교 전교 1등이거든.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3학년 내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그 특성화고에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TO, 공무원 TO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진학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이 힘들잖아. 그 공무원 시험을 지금 1년 이상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성적이 좋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내가 태연이를 알고 교제한 지가 지금 3년째인데 나를 볼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목사님 저 공무원 시험 안 보면 안 돼요? 맨날 그래, 맨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다 가다. 내가 진짜 다 세보지 않았지만 250번은 들은 것 같아. 볼 때마다 목사님 저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그래가지고 야, 너 그래도 공무원 해야지. 다독다독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은 막 틈만 나면 징징거리다가 며칠 좀 잠잠했다 싶으면은 또 다음 주에 막 달려가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드디어 꿈을 찾았어요. 저 공무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꿈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추지영 콘서트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색소폰 연주자가 되려고요. 맨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태연이가 나한테 한 말이 엄청 많아. 뭐 가레이서가 되고 싶다, 뭐 자기는 뭐 치어리더가 되고 싶다, 별말 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상을 해봤어. 상상을. 가레이서 태연이? 가레이서 태연이? 좀 상상이 안 돼. 또 태연이가 나한테 하고 싶다고 하면 저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좀 이상해. 마지막 응원단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단장. 그냥 공무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거나 난 태연이가 이럴 때마다 묻고 싶어서, 진심으로 태연이가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도대체 저 친구는 남들을 아무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만두단 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꿈을 찾고, 왜 그럴까? 그런데요, 왜 그런가, 뭐 이유는 당연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다 작다?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예요. 이거 태연이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힘들어요. 꿈을 이루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워. 여러분도 그렇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막 생기가 도는지 막 엔돌핀이 도는지 아니면 뭔가 푹 썩어가지고 막 표정이 흘러내리고 있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게 막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모르겠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자. 우하늘 일어나. 옆 사람 얼굴 봐. 얼굴 봐. 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니까 많이 힘들었구나. 방학하고 보충 수업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힘들 때 있어 없어 얘들아? 솔직히 한번 말해봐. 집중해서 목사님 보고 집중. 학교 확 때려치고 싶을 때 있어 없어? 고3들은 좀만 참으면 돼. 이제 뭐 얼마 남았다고. 이 친구들 좀 아직도 갈 길이 깜깜하잖아. 확 때려치고 싶을 때 있잖아, 그치? 태연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소윤이는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소윤이는 왜 그럴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빈이는 왜 그럴까? 그만두고 싶은 순간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 꿈을 이룬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태연이만 그런 게 아니야. 요셉이 그랬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진짜 지독할 정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차라리 꿈을 안 꾸고 백수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진짜 막 고생하고 힘들고 막 13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살아 이러느니 차라리 백수로 살고 싶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 어떤 꿈을 꿨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할렐루야. 이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얘들아, 예상을 해봐. 태원이가 갑자기 여기 딱 올라가지고, 얘들아 내 꿈 한번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엄청 높은 사람이 돼서 니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기분이 어때요? 아, 니 잘났다.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 참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야. 그러고 보면 요셉은요, 참 눈치도 없고 철이 없는 것 같아. 남이 들어서 별로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막 그냥 하고 다닌단 말이야. 태원이가 꼭 요셉을 닮았어. 그러고 보면은 동생이 소윤이가 맞대. 태원이가 맨날 가서 목사님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맨날 그러는 거야. 왜 망쳤는데 그랬더니 어떤 과목 잘 못 봤다고. 그래서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다. 그래도 어차피 1등이에요 야, 얄밉다 안 얄밉다? 아니 차라리 우리 담비처럼 겸손하게 목사님 저 이번에 시험 봤는데 2등밖에 못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가? 얄밉다 안 얄밉다? 얄미워 얄미워. 그런데요, 요셉이는 정말, 요셉은 야, 요셉이라 미안해. 내가 태연이를 황요셉이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써놓고 그걸 빼먹어가지고. 우리 요셉은요, 정말 철이 없어서 그렇게 형들에게 그런 말 했을까?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그 예상되는 대로 형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를 못해요. 8절을 보니까 노란 글씨만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그 주책맞게 그 말을 해가지고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해. 요셉은 형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야. 그쯤 되면 얘들아,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형들 내 꿈 좀 한번 들어봐.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하던데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막 열받았어. 요셉을 막 미워해. 그쯤 되면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여사님에게 인사 좀 해보세요. 자중하자. 한 번 더 인사해. 적당히 좀 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적당히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왕따 당해요. 그래, 맞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겠지. 근데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봐 달과 11별이 되게. 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이 방금 표현한 대로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철이 없어. 그 남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하냐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나서서 요셉을 꾸짖어요. 야, 진짜로 나와 네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꿈을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요셉은 이랬을 것 같아. 요셉은 억울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자랑하려고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꾸려고 꾼 꿈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런 꿈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형제들과 좀 공유하면서 이 꿈의 비밀을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나누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질투심이 요셉을 막 억누르기 시작해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요셉의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꿈을 하나라 찬양하라.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계속 한번 불러볼까요? 꿈을 품으며 알게 된 꿈의 비밀을 기대하며 그 꿈을 위하여 난 끝까지 참고 기다렸지요.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대답 좀 크게 해봐. 누가 주신 꿈이야?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꿈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떤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형들을 내 앞에 굴복시킬 거야, 이러한 자기의 망상에 빠져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형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하고 서러운 거야. 왜냐하면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은요, 형들한테 죽을 뻔해요. 아까 하늘은 그냥 때려요. 맞아요, 이 정도만 했지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얘가 진짜로 좀 버릇이 없고 철이 없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대답 좀 크게 해봐. 억울해, 안 억울해? 완전 억울하지. 왜냐면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억울하지. 죽음을 겨우겨우 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서러울까, 안 서러울까? 서럽죠.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편해요. 사는 게 참 편해. 내 마음대로 죄도 지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있는 친구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보면 고생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꿈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 많아. 꿈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왜 꿈이 없는가 한번 곰곰이 그 친구를 묵상을 해보면은요, 관찰을 해보면은요, 편해. 마음은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냥 사는 모습을 보면 있잖아. 얘들아, 꿈이 없는 친구들 잘 들어봐. 내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냥 먹고 살만한 거야.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밥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꿈, 이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 아무 데나 가고. 너무나 편안한 거야, 지금 삶이. 사실요, 꿈이 없이 사는 게 편하기는 해. 꿈이 없이 그냥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편해요, 편해. 근데 꿈이 들어오면 고생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고생시켜요. 보세요. 자, 어떤 친구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효원이를 예로 들어서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야. 효원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막 지냈어. 그런데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야. 내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고. 아멘도 안 하고 남이 꿈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생기니까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 노래방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친구들도 끊고, 이제 내 삶을 교회에 맞추고, 은혜 받는 데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저러면은 복을 받아야 돼, 힘들어져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은요, 핍박이 들어가요, 핍박이. 여러분, 자기 이야기인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난데없이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심지어 예수 믿는 교인인데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교회 미쳤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고등부 예배 갔다 왔으면 됐지. 뭐 주일 하루 종일 거기서 산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김 집사님, 정신 좀 잘 차리셔야 될 겁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정신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우한을 죽을래. 설교 끊지 말랬지. 폰 집어넣어. 꺼내지 마. 앞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 자세 바르게. 끝나고 만날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편집 안 되냐, 영상? 한 번만 더 설교 끊어봐. 차려. 자세 똑바로. 옆 사람 이야기하지 마. 계속 지켜본다.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목사님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요즘 더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는. 어디까지 했어 지금? 아유, 진짜.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친구들은요, 실제 고등부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 뭐 파리도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웃기지 말아라. 막 성경책을 찢어버리지를 않나? 그 친구 성경책에다 막 저주의 문구, 막 예수님 욕하는 말들 막 써놓질 않나?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뭐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주신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꿈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 고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긴다, 그거는요, 그 꿈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룰 때 공짜로 그냥 이루지 않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과 연단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내가 지금 꿈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표면적인 역사가 전부다? 3학년들 대답 좀 해봐.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가 전부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지금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요셉을 13년 동안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시간이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꿈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친구들,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친구들한테 욕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요, 오늘 17살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초라한 포로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일지 몰라도요, 이면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17살에 불과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지만 그 모습은 애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지도자가 애굽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욕먹고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요, 부모님한테 핍박당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초라하게 짜부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바꿀 위대한 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탁월한 안목과 재력을 바탕으로 20세기 현대 미술의 전설적인 아트 컬렉터가 된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요, 원래 뉴욕 명문가, 엄청 부잣집, 재벌이야, 재벌. 뉴욕 재벌의 상속녀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분이요, 꿈이 있었어. 나는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돈 쓰면서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아트 컬렉터가 되고 싶어. 미술품을 모으는 사람, 수집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평범한 아트 컬렉터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 미술관이 될 거야. 이런 꿈을 품고요, 이런 인생 모토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미술관이 되는 꿈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녀의 삼촌이요, 솔로몬 구겐하임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5개 도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거든요.
뉴욕, 빌바오, 베네치아, 베를린, 아부다비, 그 중에 베네치아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방금 패기 구겐하임이 조카의 이름을 따서 이 미술관을 만들고 이 미술관은 이 여인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근현대 미술관 중 하나가 되었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이 되었어요. 이곳에 100명이 넘는 화가에 326점의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작가들이요 피카소, 조브라크, 뒤상, 레제, 브랑쿠시, 세베리니, 칸디스키, 달리, 나는 피카소밖에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여기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패기 개인의 컬렉션이 여기 또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엄청 유명한 미술관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 미술관의 벽면에 정말 유명한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changing place, 장소를 바꿔라, changing time, 시간을 바꿔라, changing thought,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좀 감동받았으면 감동받은 표정이라도 좀 지어봐. 뭐를 바꾸라고?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너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아마 이 패기 구겐하임이 한 말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이 글귀를 본 어떤 칼럼니스트가 감동을 받아 여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 패기 구겐하임 말했던 장소, 시간, 생각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꿨던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녀가요 꿈을 갖지 않았더라면, 고개 들고 잘 들어야 되라, 꿈을 갖지 않았더라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재벌집의 상속년대, 뭐 썩어나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꿈을 따라갔을 때 그녀는요 오늘날 20세기 최고의 아트 컬렉터로 불리는 거예요. 또 미술관이었던 여인, 정말 멋진 닉네임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꿈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 꿈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꿈을 꿔야 되겠어 안 꿔야 되겠어? 꿔야 되겠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고 말을 해요. 죽도록 경쟁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하면서 이런 헬조선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비관하고 꿈은 사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다니면서 살겠다라고. 그런데 얘들은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돼. 여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진짜 집중할 타이밍이 돼서 고개 들고 한번 몸 풀고 들어갑시다.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뒤에 안 따라하잖아 지금. 다시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자, 너희들의 이야기니까 잘 한번 들어봐. 왜 나는 꿈이 없는가? 왜 꿈을 꾸려 하지 않는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려고 하니까 꿈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꿈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꿈을 꾸기가 힘든 이유, 꿈이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꿈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꿈, 야 그 직업이 요즘 뜨고 있는 직업이야, 돈 많이 번대, 야 그 대학만 들어가면은 인생 게임 오버야, 잘 돼, 잘 풀려, 이런 걸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무엇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욕망에 기댄 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낙심이 되는 거야. 그 지독한 경쟁 때문에. 어차피 나는 못해, 내가 뭐 그런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성적도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거 이룰 수 있겠어? 그 꿈을 꾸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럽지만 그 꿈에 질려가지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니까 꿈을 못 꾸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너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을요 직업 수준에서만 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직업. 여러분 지금 꿈 한번 떠올려보세요. 나의 꿈 한번 떠올려보세요. 대부분 다 직업을 떠올릴 거예요. 직업.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법조인이 될 거예요. 저는 경영 전문가가 될 거예요. 다 직업이잖아,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그런 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직업에 왜 귀천이 없습니까? 귀천이 없어야 맞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최고로 쳐주잖아.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을 하기 위한 대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잖아. 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로스쿨 들어가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만일 돈은 버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돼 있고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 여러 사람이 그냥 아귀 다툼 지옥 같은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대학이나 직업은 우리의 꿈이 아니다. 아직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네. 크게 한번 선포해보세요. 대학이나 직업은
결코 너의 꿈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꿈은 고작 직업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꿈이 뭔지를 몰라. 꿈, 직업이나 대학은요,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희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얘들아, 고개 한번 들어볼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너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직업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어제 토성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신 직장이 아니야. 지금은. 예전에 목사님 청소년 때만 해도 사람이 한 가지 직업을 평생 가지고 산다는 게 사회 통념이었지만, 지금은요, 한 사람이 평생 두루 2개,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져요. 직업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업은요,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것만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진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이란 걸 오늘 점검을 하는 거야. 분반 시간에 또 점검할 거거든,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의 꿈인지를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짜 꿈이라면 그 꿈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집중. 목사님 보세요. 저게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높아지는 거,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 저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꿈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꿈의 최종 목적지가 직업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것,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 저게 뭐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 근데 저거는요, 요셉의 진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중간 단계였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것을 가져야만 그 다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거든. 진짜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을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 노란 글씨 크게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십니까? 지금 안개기고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질문할 거니까 크게 대답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선생님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요리사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정비사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진다. 나를 공무원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은요, 여러분이 갖지 못할 직업은 없어요. 할렐루야. 직업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면 틀림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업을 넘어 꿈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나를 먼저 복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모델로 세우시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친구들만 아멘 해라. 나를 이 땅에 모델로 세우셔서, 야, 승현이 봐라, 얼마나 복 많이 받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궁극적으로 나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창세기 아니 이제 50장 요셉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다. 50장 20절 오늘 암송했던 구절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자, 여기까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만드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믿어지면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두 단계로 성취된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자, 노란 글씨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너는 아브라함을 먼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세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 복받았다, 아브라함을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내가 위대해지는 거, 이게만 바라봤잖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끝이라고 얘들아.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아직 끝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노란 글씨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을 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아야 되겠다. 얘들아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마.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생각해봐. 목사님 따라서. 얘들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래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할 건데? 취업해야죠. 취업.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직장 취업해야죠. 그래 직장 가면 뭐 할 거니? 결혼할 건데요. 그래 결혼도 해야 되겠지. 결혼하고 나면은 애도 낳겠죠. 그래 가족이 형성이 됐어. 그 다음에는 대답해봐 얘들아. 그 다음에는 뭐야?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가족도 이루었어. 그 다음은 뭐냐고. 그 다음은 우리의 꿈이라는 게 결국에는 밥 벌어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이야. 꿈.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삶에 활력이 없어. 활력이. 재미가 없어. 얘들아 인생 별거 없어. 연봉을 10억을 벌든 연봉을 2천만 원을 벌든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합시다.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시험 성적 안 났다고 떨어져 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사는 거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그런데 너무 허무하지 않아? 죽도록 공부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죽도록 돈 벌어서 결국 하는 게 밥 먹고 사는 거라면 허무하다 안 허무하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주변을 잘 관찰해봐. 반드시 그 사람들은 공허해진다. 허무해져. 완전히 허무해져.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붕 떠버리는 거야. 꿈이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직업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노력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 좀 해봐. 하나님 저 이런 꿈을 주시니 감사해요. 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계를 밟아가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잖아. 수단이잖아. 수단.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 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꿔야 되겠어?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저 때문에 복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꿈을 품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공무원이 되는 꿈을 왜 꿔야 돼요 얘들아? 지금 공무원 왜 되려고 하니? 안정적이니까요.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야. 10대들이 패기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이 평생 가늘게 살다가 공무원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가늘게 산다고?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는 그 목적 자체가 목사님 볼 때 너무너무 열받아. 편안하게 잘릴 걱정 없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공무원이 되고 싶은 목적이래. 그건 이미 틀렸어. 그런 사람은 절대 공무원 되면 안 돼. 목사님은 사범대 출신이라 친구들이 교사가 많다고 가끔 친구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나는 애들이 너무 싫어. 너희들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거야. 애들이 싫은데 교사를 해. 왜? 좋은 직업이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애들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수당을 바짝 당겨서 내 연봉을 높일까? 이런 궁리만한 인간이 교사가 돼 있으니 애들이 뭐가 돼? 그런 허황된 그게 욕망이지. 그게 꿈이냐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는데 소방관이 된대. 사명의식이 없는데 경찰관이 된대. 뭐 하려고? 밥 벌어먹고 살으려고.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데. 그러니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갖든 여러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영상도 못 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도 그 찬양을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찬양에서 빨리 한번 나와보세요. 설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악기팀만 일단 나오세요. 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찬양인데요, 목사님 이 찬양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안 부를래 얘들아? 불러볼래요? 그럼 이왕 부를 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불러봅시다.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볼게요. 꿈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꿈을 꿔야 된다 그랬지? 대답 좀 해보자. 생명을 구하는, 따라합시다. 정리해줄게.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안 일어나는 친구들은 뭐니 왜 개겨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중등부야 초등부야. 일어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가 편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 꿈을 정리해줄게. 내가 꾸며야 될 꿈이 뭐라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신나겠냐고. 요셉이 그 꿈을 꾸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반주 한번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어린애들 찬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마이크 좀 더 올리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아멘.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로 살리. 자, 여기 중요한 얘들아,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 자,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는, 이게 여러분이 꾸며질 꿈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언제나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아멘.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희야, 결단성 반주 바로 들어가고 앉지 말고 여러분 바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한 번 더 띄워볼래 예준아? 아브라함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꿔야 될 꿈.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까지가 몇 단계? 1단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복되게 세우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쪼다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외모도 별로야.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너 바보냐? 이렇게나 잘생겨가지고, 옆사람 축복한 보면서 이렇게나 예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못나지 않았어. 반대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넌 오징어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이 가끔 막 애들한테 오징어라 부르고 쭈꾸미라 부르고 하는데 그거는 애정 표현이고, 여러분 하나님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꿈어야 될 품은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높이 세우실 거다. 그 다음 거기서 머물면 욕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아멘. 좀 확실하게 박력 있게 해봐라.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우리 학교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 꿈을 가지면은요, 살아가는 게 맛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요셉이 13년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만을 꾸었다면 절대 못 버텨요. 포기해버리지. 안 하고 말아. 더러워서 안 한다.
1년이 아니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감옥에서 나를 안 꺼내줘? 더러워. 안 해. 포기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욕망의 꿈, 직업의 꿈을 꾼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은요, 진짜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거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꿈을 주신 거야.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에게 꿈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과정 중이지만 지금도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따라서 고백해보세요. 나에게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에게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은 다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으시면 아멘. 어떤 꿈을 주셨다고? 따라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꿈이 없다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진짜 간첩이야, 간첩. 이제부터 꿈이 없다고 말하면 그거 신천지.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왜 이렇게 흐지부지? 구호를 정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자가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할 수 있겠죠? 내가 행복자가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조금 더 쉽게 바꿉시다. 우리 교회의 목표에 맞춰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시작. 이게 여러분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꿈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꿈을 잡으면은요, 여러분, 직업에 대한 목표도 생깁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만 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어려워? 할 수 있잖아. 아멘이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 꿈을 향해 여러분 달려갈 건데요, 힘들 거야. 요셉처럼 꿈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진짜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요셉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혹을 이겨내죠. 여러분,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결단해야 돼요. PC방 가서 자빠져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한 거 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수련회도 가는 거야. 나에게 중독된 죄악을 결단하고 딱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왜 좌절했느냐? 유혹 앞에 넘어졌거든. 근데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딱 거절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꿈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은 인내하는 거. 계속해서 고난이거든.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더 고생하거든. 근데 요셉이 끝까지 견디잖아.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가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